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특별히 부모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더 특별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의 삶의 절반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자녀들이 그 인생을 배운 대로 살게 될 텐데, 그 인생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누구에게 배웁니까? 다른 데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 삶을 움직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문화인류학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입맛이 나이 40이 넘으면요, 어렸을 때 입맛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사람은 그런 회귀 본능이 있대요. 중간중간에는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다 먹어봐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음식의 맛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 봐서도 이제는 시래기가 제일 맛있어요. 다른 것보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맛이요, 결정되는 나이가 있대요. 그게 4살이래요. 4살. 사람의 입맛이 4살 때 결정이 된대요. 그 4살 때 결정된 입맛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맛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입맛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뭘 먹어도,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번 홍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 때문에 힘들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식성이 좋은데, 식탐이 아니라 식성이에요. 식성이 좋은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제 큰아들은, 왜 웃으세요? 장면이 그려지세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먹어요. 더 달래요. 야, 입맛이 좋아요. 입맛이. 무슨 얘기냐? 내 입맛이 좋으면요, 음식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먹어요. 잘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입맛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가치관이 좋은 사람, 인생관이 좋은 사람은요, 환경 가리지 않아요. 행복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찌들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가치관이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은 늘 불행감 속에서 괴롭게 살아요. 중요한 건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가치관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 가치관은 입맛하고 똑같아요. 언제 결정돼요? 어렸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입맛이 4살 때 결정이 된다면 저는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치관도 그쯤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 가치관 가지고 대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울 것인지 웃을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아니면 불행할 것인지, 그때 어렸을 때 결정된 가치관 가지고 남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결정되는 그 가치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배워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이
부모가 가르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말로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배워요. 뭘 통해서요? 모방을 통해서. 보고 모방함으로써 아이들은 배워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야,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앞에서는 그냥 애가 뭐 대들면 한 대 맞으니까 얘는 하죠. 그러나 그 얘는 영혼이 없는 얘예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부모가 가르칩니다. 야, 책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면 책 많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안 읽어요. 근데 왜 안 읽어요? 그렇게 말해준 아빠가, 엄마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요. 그럼 아이들은 뭐냐? 아유, 아빠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책을 안 읽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말을 했어요. 책 많이 읽어야 된다. 너 훌륭한 사람 돼. 그래야 지적인 사람 되고 능력인 사람 돼. 그리고 아빠 엄마가 뭐 얇은 책이라도, 아니 사실은 읽지는 않아, 그냥 보는 척이라도, 그러면 아이들은 뭐예요? 모방에 의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인생,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는 무슨 거리가 되냐면은 모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마디 하는 이 말, 내 자녀에게 모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정에서 보여준 짤막한 시간 동안의 행동의 한 컷, 그것이 내 자녀에게는 모델로서 쓰임받았던 거예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것 이상으로 내 자녀가 살 것이다. 여러분,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본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잘 살면서 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본문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교육하는 본문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오늘 애들, 제가 목양실에서 있다 보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막 찬연성 부르고 그냥 종알종알종 막 성경 암송하고, 또 요즘 들어보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노래로 만들어서, 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칼빈주의 신앙고백서 중에 최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그걸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칼빈주의 신앙고백서에서 제일 잘 됐다, 이 하는 개혁주의에서 제일 잘 됐다 하는 신앙고백서인데,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그냥 막 그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가사로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사람이 왜 살아야 되죠?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죠? 이런 것들을 뭐 가사로 그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너무 잘했어요. 요즘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안 돼요. 요즘 주일학교 교육 그냥 놀게만 만들어줘. 놀게만.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오게끔. 신앙은 맹탕. 그래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됐을 때는 내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가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신학 사상과 이런 것들을 막 주입시키고 그것들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게 만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집에 끝나고 갔잖아요. 자, 이제 한 주를 살아요. 한 주를 사는데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이 영 불신앙적이야. 엄마 아빠 사는 모습에서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분명히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그랬고, 내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분명히 성경도 읽어야 된다고 그랬고, 내가 교회에서 분명히 배울 때는 기도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 살아가는 모습이 영 그런 게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에서 쌓아 올렸던 믿음이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하나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저 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멀다 어쩌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주일학교 때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초등학교 때 1시간 반을 걸어서, 제가 삼양동에 살았어요. 삼양동에서 저기 대일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 반을 꽉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지름길도 몰랐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애들 좀 그렇게 걸어도 돼요. 괜찮아요. 요즘은 너무 차를 많이 태워주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 교회 한번 가려면은 그냥 한 몇 시간을 걸어서 간대잖아요. 몇 시간을 걸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가서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 배우고 말씀 암송도 하고 막 그러고 와요. 근데 우리 집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불신자의 가정이에요. 살다 보면 듣지 말아야 될 얘기, 어른들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얘기, 어른들이 나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계시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얘기예요. 정말 저는 주일날 천국에서 살다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주일날 그렇게 뜨거워졌던 전 주일학교 때 정말 너무 뜨거웠어요. 주일학교 때 정말, 여러분, 주일학교 때 뜨거움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이 일주일을 살면서 욕 듣고, 폭력을 보고, 정말 술 취함을 보고, 가정에서 보지 말아야 될 때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 마음이 다 망가지고 믿음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게 불신자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즉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멀쩡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부모가 멀쩡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멀쩡히 교회 집사쓰기나 됐으면서도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하게 불신앙적 모습, 철저하게 예수 없는 모습, 철저하게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보일 때 그 아이 역시도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먼저가 아니라 어른을 교육하는 거예요. 기껏 아이들 교육시켜서 가정으로 보내놨더니 다 믿음 박살나서 오니 이제 어른들을 붙잡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지금 경주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제 그때 교육, 그때 성인교육이라고 하는 그때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아이들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 잘 가르쳐놔 봤더니 어른들이 다 망가뜨리더라.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다 망가뜨려, 가정에서. 그래서 자기는 성인교육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른들을 나 예수 믿어 하루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 그거를 평생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싸웠어요.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싸웠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권세를 장악하실 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나만이 적임자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이 한 명을 어디서 이렇게 데려다가 딱 세웁니다. 학자들은 혹시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데 이게 베드로가 물었다고 돼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게 혹시 베드로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어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한 누구의 교육? 어른들의 교육이에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교육 가운데 먼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천국행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직접 성경을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분위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나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 천국에서 내 서열이 어느쯤 될까? 내 서열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 천국은 이미 뭐라고요? 따놓은 당상.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절대로가 붙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때로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이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구절들이 가끔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더러, 우리 옛날 개역개정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세계들에서 구원, 즉 천국 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굳건하게 교회에 딱 섰는데, 그런데 보니까 믿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믿네 하면서 자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모양이에요. 교회들 안에. 그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다고 봐요, 저는. 야고보도 그런 맥락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엔 무슨 문제냐? 천국에 가는 문제,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면요, 천국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내 믿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이겠느냐, 그 문제로 이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이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인가를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먼저 이걸 인정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교회가 겁주기 위해서 꾸며낸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인정하셨고 그것은 내세에 반드시 있다고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너의 손과 발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손과 발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손과 발이 없는 상태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만약에 육체는 멀쩡한데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육체를 사지를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알아? 빼버려라. 그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두 눈 멀쩡해 가지고서 당장에 아프다고, 당장에 아깝다고, 당장에 아쉽다고 두 눈 멀쩡해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이요 그 고통이라는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교회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집례해 봤어요.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건 여기에 누워있는 이분을 따라서 나도 여기에 눕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늘 제 자신에게 설득시킵니다.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내 앞선 세대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내세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우리의 내세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너무 유치한 얘기입니까? 너무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인 얘기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만 되는 얘기예요.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발, 눈을 빼고서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가요. 왜요? 아깝거든요. 어느 날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 청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손발과 눈은, 잘라내야 될 손발과 눈은 바로 재산이었던 거예요. 돈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잘라내야 될 손과 발은 다 달라요. 그거를 잘라내고서라도 예수님 믿고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니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니들이 천국 못 갈 수 있어 얘기해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꼭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신자는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믿음의 바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나 천국 가네 하면서 믿음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특징이 있어요. 바른 믿음에 대한 갈망, 바른 믿음에 대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은 목회자인 제 자신이 평생을 목회 내내, 목회했던 기간 내내 바른 믿음에 천착하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고 제 자신이 그것을 가르치고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찾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어 적당히 고백하고 나머지 적당히 무슨 사역하고 일하면서 나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자기 포장, 자기 기만하는 사람은 여기 못 견뎌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탐구해가고 그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삶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것은 고된 노동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게 바른 믿음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그 고민이 있습니까? 천국은 바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적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몇 명의 교인을 맡겨주시든지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누구도 내가 잘못 가르쳐서 믿음을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적어도 나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배워서 그 바른 믿음 때문에 천국을 가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서로가 두 개의 손이 부딪혀 소리가 나듯이 제가 그렇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했을 때 여러분도 바른 믿음에 대한 갈망으로 다가오셔야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뭔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모든 게 완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중에서 예수님이 일부분을 차용하시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의존입니다. 의존. 아이는 철저하게 어른의 의존에 살죠.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의 의존에 살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줘야, 부모가 먹여줘야, 부모가 교육시켜줘야, 부모가 어딜 데려가줘야, 부모가 씻어줘야, 부모가 다 뭔가를 이렇게, 그렇죠? 책임져줘야 자녀는 살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의존이에요. 그렇다면 어른은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듯이 어른은 어떻게 누구를 의존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인생 절망에 부딪혔을 때 그냥 마음 감정 가는 대로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러분, 미국의 그 세계 5대 영화사가 미국에 다 있잖아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21세기 폭스사, 워너브라더스, 콜롬비아 픽처스. 이게 세계 5대 영화사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 영화사 이 5대 영화사의 다 그 창업주들이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들. 그런데 발명왕이 누구죠? 에디슨이 영화에 관련된 걸 이제 발명을 했잖아요. 영사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디슨이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 영화사들이 배급 문제라든 이런 걸 다 자기네들이 주도했는데 이 에디슨이 그 영사기를 발명한 다음부터는 모든 영화에 관련된 걸 자기가 다 간섭해가지고는 이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영화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걸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에디슨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생겼어요. 에디슨한테 잘못 보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5명의 그 영화사 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지 이들은 동부에서 행했던 모든 영화 사업을 접고 서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서부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거기 사막이에요. 사막. 서부는. 그런데 어쨌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영화가 나올까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서부 영화 시리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황야의 7인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데이트를 쳤잖아요. 데이트. 그리고 여러분 미국 영화의 메카 헐리우드 어디에 있어요? 서부에 있잖아요. 서부에. 그래서 지금 영화에서 상 받으러 가려면 동부로 가요? 서부로 가요? 서부로 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화사 사장들은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길이 막혀버렸어요.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그들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의존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내 인생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나의 무능함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생활은 도대체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포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하자면 전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다 같은 말이에요.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존할 때 내 인생 지금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 나에게 오히려 인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의존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분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암을 앓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항상 목사는 그걸요. 권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 살아온 세월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고 정말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런 나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나까지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그런 삶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간다면 바로 그 예수님 덕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했다, 내가 뭐 착한 일 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 맞아요.
그러나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의존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여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계시된 성경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내 자녀들에게 모델로 잘 비추어져서 내 자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가문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의 범사에 많은 복의 열매가 또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의 분위기가 일대 혁신이 되는 그런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